지난주에 바울이 끌려가다가 천부장한테 내가 좀 얘기 좀 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헬라어 할 줄 알아? 그러고 너가 바로 그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에 갔던 애굽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애굽인 출신의 그 반란을 일으키던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면은 완전 승진하는 거죠.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 사람인가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 이런 소읍 작은 도시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민이라고 하면은 로마 식민 상태지만 좀 중요하다고 정해진 곳들을, 중심 지역들을 시라고 정해놓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다소라는 곳은 다메섹과도 가까워요.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고, 바울은 여기에서 자라서 공부하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서 바울에게 만나주셨을 때,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봤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자가 되었죠. 사도는 없어요. 더 이상 사도는 예수님이 정해준 사람들 말고는 없고, 바울은 자기가 입으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뽑은 12사람만 12사도고, 물론 예수님이 뽑지 않았지만 그때 늘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쭉 따라다녔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던 증인 중에 한 명을 뽑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가룟유다 대신에, 그것도 시편에 기록되었죠. 다른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그거대로 교회가 인정을 하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마띠아가 그걸 대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12명 이외에 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성이 없으면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의 그 지위를 낮출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토가 길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나 사도는,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같이 사도요 장로인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길어진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놀림 당할 만큼 낮았지만 지금은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바울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다 만난 자들이고, 빛으로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받았던 것들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하고 똑같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뭐 베드로라든지 뭐 그 사도들이 쓴 것들도 엄청나게 파워풀하지만 아무래도 교회에서 대부분 강조되는 것들이 바울 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니까 다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대인 출신이지만 히브리 말을 못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해야 될까? 아니 뭐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히브리어에 능통했다라고 봅니다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부 다 헬라어로 썼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히브리 말이 쉬웠겠느냐 헬라 말이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헬라 말이 더 쉬웠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로마 식민 상태니까 전부 다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말이 더 편했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썼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헬라어를 쓰셨고
히브리어와 아람어까지도 능통하셨습니다. 죽기도 바쁘신데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하시는 거는 아람어로 말하셨다라는 것은 아람어에 더 능통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아람어에 능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그 귀머거리와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실 때 에바다라 하면서 그 뜻은 말하기로 열리라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에바다라는 그런 뜻이 그게 열리다라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들을 예수님이 많이 사용했던 것들을 보고 제자들이 아람어를 들었던 걸 보면은 아람어, 헬라어, 뭐 히브리어 뭐 이런 거에 다 여러 가지 말로 쓰고 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해도 바울이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할지는 몰랐다가 갑자기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다 조용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힘입니다. 그 언어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셨는데 죄를 져서 그랬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셨는데 다시 하나로 합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전부 다 모든 나라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을 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다 거기를 다스려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길을 닦고 군대를 배치하고 그러니까 길이 다 완전히 좋아지는 거죠. 언어는 통일돼 있고 길도 뻥 뚫려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니까 바울이 헬라어로 갖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길을 갈 때마다 군인들이 다 보호해 주는 거죠. 길이 닦여 있으니까. 로마가 길 닦아야 돼요. 왜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 닦고 그다음에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로마가 바로 망해요. 로마는 망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떠냐면요. 이게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로마가 꼭 망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께서 일단은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안 떠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일단 머물러 있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말을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으니까 믿는 자들도 같이 흩어져가지고 그들을 전해야 됐어요. 근데 안 떠나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할 일이 끝났고 온 유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자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스데반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때 갔던 지역이 사마리아라든지 유대 지역입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고 빌립 집사가 이미 전도한 데를 베드로랑 요한이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막 그 성령 거기 막 임하고 가이사라도 뭐 그렇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사마리아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실제적으로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들이 5장에서 나오고요. 근데 거기서 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더 크게 해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땅끝까지 가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한번 또 딱 치는 게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쳐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하는데 로마서를 보면은 그게 약간 나와요. 이게 로마서에 3장은 나중에 보고 5장 6장 그때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었는데 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내가 너네한테 참 가고 싶어 한다. 근데 이상하게 못 가네 그러면서 그 서바나로 가기 때에 너에게 들리리라 그래요. 이 서바나라는 게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더 가면 스페인인데 스페인에 갈 때 내가 너네한테 들리겠다 그러는데 스페인에 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간지 안 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자기가 갔었다라고 하냐면은 일루기아라든지 거기까지 갔다고 나오는데 서바나 지역으로 갈 때 가고자 했으나 못 갔다. 일루리온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로마의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아드리안해 넘어가면은 이 건너편 있죠? 여기가 일루기온이에요. 일루기온. 지금의 크로아시아입니다. 예.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여기까지는 전해졌는데 너네한테만 가면 되는데. 로마서에서 그 얘기가 이제 1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더 쭉 가가지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땅끝이 저기 스페인이니까 그것까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게 하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로마가 쉽게 말하면 여기 지역을 다 먹었어요. 여기 그 바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안 퍼지니까 스데반 딱 죽으면서 딱 퍼졌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사마리아까지만 가니까 한 번 더 쳐요. 그때가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전체가 다 퍼졌는데 로마가 팍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밖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실제로 로마가 바로 멸망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참 특이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좋은데, 있다가 나가기도 하는 거, 물론 뭐 아프리카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상황을 만드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죽여야 되냐?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면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압송돼서 갔지만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로마에 드디어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에서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28장에서 로마인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로마에 들어왔는데 그때 로마에서 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셋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월세집을 살면서 거기에 유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럽니다. 이 곳에 있을 때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데도 갔다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스페인을 갔다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추측이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땅끝이 꼭 스페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땅끝을 어디라고 뭐냐면은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려니와. 예수님이 말하는 땅끝은 마태복음 입장입니다만 마태는 땅끝을 아프리카로 봐요. 그리고 누가랑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니까 누가는 땅끝을 스페인으로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해남 땅끝마을 거기 가면은 실제로 전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땅끝에서 자기 전도해야 되겠다면서 땅끝마을 해가지고 왜 여기가 땅끝이겠느냐 그러면서 우연이겠느냐 그래서 땅끝에서 전도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발끝이 땅끝이라 그러고 지구가 둥그런데 땅끝이 어디냐 그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언어가 하나로 합쳐졌었는데 그쵸? 근데 우리가 23장 하고 있었습니다. 22장. 네, 22장. 이게 언어가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복음이 확 전파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언어가 하나가 또 됐어요. 이때처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언어가 하나로 모여서 그 길이 닦였는데 요즘에 언어가 영어로 합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 가지도 않아도 되는 온라인으로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복음 전파에 되게 편해졌습니다. 지금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 전파하기에 하나님이 편하게 하려고 언어를 하나로 합치고 길을 뚫을 때가 있어요. 이때 바울 때 그랬는데 지금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배우면은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상하게. 내가 뭐 말레이시아 못한다고 부끄럽지 않잖아요.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영어를 못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언어가 예전에 그리스어처럼 이렇게 하나로 된 거예요. 사실 언어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이제 다 통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던 로마라는 나라, 앞에 그 섬나라였던 그 카르타고랑 그냥 싸우던 그 조금 했던 로마 나라가 갑자기 커지면서 이 전체를 다 점령했던 건데,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구약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가 죄를 져가지고 칠 때 큰 나라가 와가지고 치면은 당연한 거예요. 애굽에 와서 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굽이 와서 친 적이 없죠. 사실 거의. 애굽이 치는 게 아니라 작은 나라였는데 커져가지고 쳐야 돼요. 니느웨라는 나라가 갑자기 커지면서 요나가 왜 회개하러 갔냐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얘네를 쳐야 되는데 너무 죄를 지니까 그 치는 나라로 아수르 제국을 내가 들어가지고 너희를 치겠다 그래요. 아수르 제국이 아직 요나 때도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을 이제 크게 가지고 쳐야 되는데 얘네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시킨 거예요. 그리고 확 커집니다. 니느웨를 중심으로 커지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바벨론은 언제나 거기는 중심지였는데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 때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애들이, 제국도 아니었죠. 그때는 조그만 성읍이 아시리아 제국 밑에 있으니까 좀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다른 지역이랑 동맹을 맺으려고 그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는 게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왔던 사신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조그맸던 바벨론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갑자기 커지면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유다를 무너뜨리러 와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는 아시리아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땐 제국이 아니었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신 게 뭐냐면, 니네가 큰 나라한테 멸망당하면 그렇지라고 생각할까봐 조그만 나라 내가 일으켜가지고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나라를 크게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쓰신 다음에 없애는 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가 그랬던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사역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갑자기 세졌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영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섬나라가 갑자기 대영 제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영어를 쫙 뿌려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처럼, 알렉산더가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바로 작아져요.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름도 없었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세져요. 제국처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여전히 영어를 써요.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켰는데 여전히 그리스어를 썼던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언어를 자기네들이 나온 거를 그대로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할 때 이런 일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좀 효과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지 이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듣기는 듣는데 죽이려고 하는 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게 너가 거기서 고난을 받고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 이제 죽는다, 그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로 전에 얘기하고 왔잖아요. 가이사랴에서 그 빌립 집사의 딸들 선지자, 그리고 또 엄청난 그 선지자의 말도 다 들었는데 일단 왔죠. 다 뜯어 말려도.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잡힌 건데